우리는요 살면서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삶이 새롭게 전환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막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서요 대부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 긍정적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전환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일 때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곤란해지는 것이죠.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남유다의 아비야 왕과 관련하여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아비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2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바아사라는 자가 역모를 해서요 역모를 꾀해서 나답이 죽고요 바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바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 남유다의 이 아사 왕에 대하여는요 열왕기 상에서는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하에서는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막 찾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모든 우상을 없애고요 막 산당도 없앴어요. 근데 산당을 좀 완전히 없애진 않았다고 나중에 또 기록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 르호보암 때 있었던 남색하는 자들도 내어 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라를 정비해 나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한 동안 이 아사 왕이 뭘 했냐면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막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요. 근데 군사가요 100만 대군인 거예요. 병거가 300대나 있는 거죠. 말도 많았고요. 병거가 있다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첨단 무기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에 비해 남유다 아사 왕의 병력은요 역대하 14장 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어요. 그렇게 병력이 구스보다는 많지 않았고 또 가지고 있는 무기도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활과 방패, 창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구스보다는 열세했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는 이제 구스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아사는 아버지 아비야 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이렇게 부르짖었더니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요. 그래서 아사와 이 군대는요 막 도망가는 구스를 추격해 가요. 추격해 가면서 전멸시켜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후에 한 번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어요. 요약을 하면요 아사 왕에게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요 그 말에 힘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요 이제 막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시작합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그 여호와의 낭실 앞에 이게 여호와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도 막 보수하고요. 막 다 새롭게 정비를 해 나가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됐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뉜 상황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와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서 막 북이스라엘 사람까지도 남유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은요 유다와 베냐민을 모으고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소속의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모아가지고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읍시다 하면서 막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해요. 전심으로 막 하나님을 찾기를 결단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은요,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요, 태우의 자리까지 폐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그리고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요, 은과 금과 그릇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렸어요. 이렇게 아사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요, 가증한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온 백성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고 결단을 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있을 때 승리하게 했고요.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남유다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 때에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부터 아사 왕 제36년에라고 총 통치 기간이 41년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 제36년에 이게 뭔가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듯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이 부분이 16장에 이 36년에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은 차치하고요. 이렇게 뭔가 전환점이 있다는 이 사건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요, 라마를 건축했어요.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도 계속 넘어오니까요. 그래서 왕래하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 곳으로부터도. 그래서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그 통행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곳을 보수하고 건축하고 남유다를 고립시키고요.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이제 남유다를 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아사의 행적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겠구나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동안 여호와 신앙으로 일관했어요. 지금보다 더한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구스보다도 덜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부르짖었어야 됐는데 아사가 그동안의 모습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사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우리 약조를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까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은금을 보내면서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은요, 이미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하고 이미 약조가 되어 있던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조 깨라는 거예요. 약조 깨고 날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사 왕은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아사 왕은 아버지 때 이 아람 왕과는 화친이 있었어요. 예, 그런 사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난 날의 아버지와의 관계 생각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맺었던 그 약조는 깨고 날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베나닷은요, 이렇게 하고요, 아사 왕의 말을 듣고 흔쾌히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막 칩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의 그 조약을 맺거나 약속이요, 이게 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사 왕을 도와줘요. 바하사는 이렇게 아람 왕이 와서 이렇게 막 쳤다는 얘기를 듣고요, 라마에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돌아가요. 그 후에요, 아사 왕이요,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라마로 가요.
그래서 그 바하사가 건축하다 놓고 간 거 그 돌하고 막 제목을 운반해서요 남유다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막 보수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사 왕의 입장에서요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으로 만족스럽게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요청하면요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동기와 수단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를 알아야 되고 그 수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사 왕은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어요. 아사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곳간을 열었죠. 왕궁 곳간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은과 금을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건들은요 역대하 15장 18절에요 그가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그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빼다가 베나닷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막 왕궁 곳간에 있는 것까지 다 빼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이것을 그냥 쉽게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물과 선물은 다르죠. 선물은 어떠한 의도도 없고요. 이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뇌물은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익을 바라고 주는 거예요. 아사 왕은 베나닷에게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은금을 주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주 흡족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아사 왕이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사 왕이 영리하게 처신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말하기를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스가 아람 왕이요 북이스라엘과의 약속도 쉽게 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유다에게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불보듯 뻔한 거예요. 여차하면 깨질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아람 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하나니가 말하기를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스 사람의 군대가 100만 대군이었죠. 병거도 많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하사 왕은 적극적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우선 길목을 막는 것부터 이런 소극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보다 조금 더 수월했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이 이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일에 이렇게 계속 전쟁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선견자 하나님의 책망에 아사 왕이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것이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서 얼마를 학대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요 아사는요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요. 매우 위독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병이 났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만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사 왕은요, 그렇게 41년, 왕위에 오른 지 41년 내 이렇게 죽게 돼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왕이 된 아사 왕의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굳건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요, 하나님만 찾기로 온 백성과 맹세했어요. 전쟁이 있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고요, 온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흠이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것이 자신의 어떤 교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 평안함에서 오는 나태와 무료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었겠죠. 이러한 내면에서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사소한 문제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여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차라리 결과가 어그러졌다면 길게 봤을 때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사 왕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적 패턴입니다. 또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한 국가의 패턴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드러나게 역사해 주심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평안을 허락하신 이후에 그 평안함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선택을 해도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평안한 시기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한 시기에 우리는 계속 여러 가지 사소한 일을 겪어나가죠. 엄청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 계속돼요. 그러나 그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잠식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고 소원해져 있다면 다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리고 충분히 나의 경험과 지혜로 해나갈 수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는 평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중대한 것일지라도 또한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우리의 처음 신앙과 마지막 신앙이 변함없이 일관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그 은혜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무너져 내린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그 마음이 여전히 지속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